마태복음 24장이 19절이죠.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인데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뭔가 잠시 보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유혹할 때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 힘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의 백성들이 이 7년대 환란의 마지막 후 3년만을 이제 막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같이 보호하심 속에 서 있다가 주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타고 이와 같이 지상재림할 때에 저들이 주님의 그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원받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 그리고 다니엘의 그 70일의 대환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믹서된 그러한 총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겨지신 나타내 주신 그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특별히 이건 언제를 얘기하냐 볼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 천상에서 우리가 계시록 4, 5장에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천상에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때에 5째 인까지 띄어진 다음에 6째 인이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데요. 5째 인 뗀 다음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할 때가 어떤 사람은 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상황은 교회가 계시록 4, 5장을 통해서 하늘문으로 휴거하면서 공중으로 들어갈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준다라고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늘 보좌에 가서 주님께서 인봉한 것,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한 그 인봉한 7인을 하나씩 뛰면서 우리가 그걸 지켜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봉한 이 책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 대한 총체적인 개요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 6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어떤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소환되는 사건이 이 6째 인을 떼실 때의 이 모습과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언제 임하신다는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임 같은 이것은 주님의 그 공중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들림받은 것도 되지만 이 상황은 이미 7년대 환란의 후반절에 들어가서 저들이 완전히 극에 달한 그 극한 야곱의 환란일 때에 완전히 저기들이 멸절되기 직전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저들을 무비뚝편이나 그 상공에 백마탄자인 예수님과 우리가 나타나서 저들을 철저한 권세로 적그리스도 세력과 육룡 세력을 아마겟돈에서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천연왕국 들어가는 그 극적인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하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이 말씀은 또 유대인들과 같이 물론 해당이 되지만 지금 숨겨진 교회의 이방인에서 주님의 신부를 만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마감되면서 교회가 들림받은 모습으로 공중으로 주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매우 흡사한데요. 1장 7절에 보면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죠.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물론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첫째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 이중적인 의도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숨겨있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과 종단같이 거머쥔 다음에 그 모습,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하늘이 끝에서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모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공중에서 주님의 우리를 들러올리시는 첫째 부활의 사건 속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과 공중의 말씀은 비밀로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주 만물의 변화와 그리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69일에가 맞춰진 그 나머지 한 일인 다니엘에 말한 70번째 한 일인 7년의 그 환란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는 자인 성령께서 교회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는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와 용과 거짓 선지자가 666의 표가 완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암흑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모두가 666표를 주면서 저들에게 신으로 격리받게 되고 그것이 후3년반에 들어갈 때에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의 소서체가 자기 다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아서 일곱 대접으로 이 땅에 쏟아지면서 주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들과 같이 이 땅에 용사들과 같이 이 땅에 그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철장고세를 다스리면서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24장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우리 이방인 교회인 신부들에게 해당하는 사건은 바로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그 상황들이 여기에 섞여져 있습니다만 주로 이 유대인들이 당할 것을 기준으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교회의 공중의 들림받음과 또한 야곱의 대환란인 그 환란인 야곱의 환란인 다니엘이 70번째 일해인 한 일해인 대환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인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때 바로 기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다니엘의 그 7년 중에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후 3년 반 바로 초입에 이 사단 마귀가 이 적그리를 통해서 내가 신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미 살 수가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계속 12장에 보면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때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해를 입은 여자는 그 교회라고 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여자가 독수리 큰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때 얻을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때 얻을 때 반때가 42달 1260일로서 후 3년 반의 야곱의 환란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을 나타내 주는데 그런데 역시 끝까지 용은 땅으로 내어쫓긴 용은 그 뱀이 되어서 그 뱀이 땅으로 내어쫓긴 용이죠. 사단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토한 강물을 삼켜서 극적으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여러분 보면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말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보면 좀 앞에 볼까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을 성천하셨죠. 장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장차 하나는 AD 70년에 디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을 말하고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공중에 주님이 교회를 데리고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등장의 시대까지 이 세상은 많은 전쟁과 황폐함으로 계속 그런 것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은 홍수의 엄몰함 같이 홍수의 엄몰함 같을 것이며 그렇죠. 홍수 아까도 보니까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 용의 입에서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요. 근데 그 땅이 그것을 도와서 다 받아서 보호해 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 종말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그 후 3년 반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처참하게 666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사막에떠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다 심판으로 들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간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당연히 이 무화과 나무는 AD 70년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냈고 여름이 가까운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1948년 독립을 했기 때문이죠. 그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시 말해서 계시록 2, 3장이 끝나고 계시록 4, 5장에 하늘보좌로 교회가 옮기기 직전에 문 앞에서 주께서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잖아. 라우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바로 두드리면서 주님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자들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혼인잔치에 예배에 있던 자는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열어주소 하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1948년에 태어난 시대가 지금 69살 70대니까 7, 8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임박한 시대라는 것이지 괜히 혹세무민하고 괜히 세상 사람들을 잘못 호도하는 그런 이단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모든 사람들이 출교파적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스템에서 나오고 모든 WCC나 다원주의나 모든 세상 사랑하고 기복수의나 모든 것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님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이제 4, 5장 이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러한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2017년 4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